사무엘하 6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오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읽을 말씀은 6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고요. 임재,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제목,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익숙함에 속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관계, 만남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무감각해지게 되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관계가 망가지는 때가 있죠.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숙하다 보면 선을 넘어서 무례해질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 우사의 안타까운 이야기도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고 오고 있었는데 그 언약궤가 땅바닥에 굴러떨어질 위기가 되니까 그걸 붙잡다가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굴러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붙잡은 우사, 그가 왜 그 법궤를 붙잡았을까? 안 붙잡았으면은 안 죽었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우사를 죽이셨을까? 그런 이야기도 있죠. 오늘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왜 우사가 이 언약궤를 붙잡았느냐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본능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습관 때문인 것입니다. 본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타고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본능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DNA, 심령 깊숙한 곳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 마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였군요. 마트 종업원이 어찌 그리 바쁜 일인지 모르겠는데 막 빨리 가다 보니까 조그마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물건을 들고 가는 마트 직원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까딱하면 아이를 치고 지나갈 뻔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를 이제 잡아 옮겼죠. 안고. 근데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측은지심이다라고 해서 본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타고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이라는 것은 천성이라고 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훈련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습관은 약간 달라요. 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행동해서 몸에 배어진 학습된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제2의 본능이다, 제2의 천성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붙잡았던 것은 본능과 동시에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땅에 떨어져서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가만히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여태까지 훈련되고 습관된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원래 이 법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두렵게 경외하면서 대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에 함부로 이 손을 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그런 일인 것이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법궤가 우사와 아효,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올려보냈잖아요. 술에 태워서. 근데 그때 법궤가 도착했던 장소가 베세메스라는 장소였어요.
입니다. 사람들이 베스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법궤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법궤가 갑자기 어느 날 그 주인이 모는 그 소를 모는 주인도 없는데 소가 그 법궤를 메고 블레셋에서 자기네 마을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놀라웠고 신기한 사건입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법궤를 두려워하다가 호기심 가운데 이 법궤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전설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물건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법궤 뚜껑을 열어본 거예요. 그랬다가 그날에 엄청난 사람이 죽습니다. 뭐 기록된 성경 사본마다 다르는데 어떤 사본에는 5만 명이 죽었다, 5만 70명이 죽었다, 어떤 사본은 70명이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뭐 그 베세메스라는 작은 마을에 5만 명이 살 리가 없죠. 아마 70명이 맞을 거야. 70명이 그날 죽임당하는데 엄청난 수가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법궤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법궤가 결국에 아비나답의 집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맨 처음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법궤를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공식적으로 정확한 연수는 모르지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약 70년 가까이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법궤를 빼앗겼던 그 시점과 다윗이 왕이 되었던 시점까지를 추정하면 70년 정도의 공간이 시간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마 이 법궤가 우사하고 아요는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법궤가 자신의 집에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법궤를 보았고 늘상 법궤를 관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법궤를 내가 보호해야 하고 내가 돌봐 줘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일종의 훈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보호해야 돼, 하나님도 내가 보호해 줘야만 되는 분이야, 그런 생각이 은연히 그 마음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법궤가 굴러 떨어지려고 할 때 한편으로 본능이요, 또 지금까지 늘 자신들이 법궤를 보호했기 때문에 그 습관되고 훈련된 그런 반응에 따라서 법궤에 손을 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이 자동 반응 차원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이 본능과 습관이라는 것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능과 습관이 만나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때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죄의 본능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6장 보면 다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죄의 습관, 죄의 습성, 옛 구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나게 되면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죄의 본성과 죄의 습관이 만나게 되면 상승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 가운데 죄의 본성이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습관, 의의 습관이 있게 되면 옛날 있는 그 죄의 본성을 상쇄시키고 더 나가서 의의 습관이 배우고 익혔던 것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비록 그 본능이 선한 본능이었던 것 같지만 이 법궤에 대해서 내가 보호하고 내가 돌보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 누구도 돌보지 않아, 이런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죄의 습관이 결국에 그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 모두에게는 죄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익혔던 죄의 습관이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의의 습관을 익히는, 의의 훈련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 의의 습관, 경건의 습관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명 선언하시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 바로 그 앞에 보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에 하시던 습관대로 성경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습관이 뭐였느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가 예수님의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이 예수님의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일하게 의로운 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 그 안에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의로우신 분이 경건의 습관이 그 몸속에 새겨졌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본능과 본성과 의의 습관이 만나서 의의 상승작용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그 구원의 사건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의의 본성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도 남아있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의의 습관, 경건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그 의의 습관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성령님이 계시죠. 내주에 계십니다. 그러나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또 하루하루 살면서 생각을 잠깐 멈추십시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곳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의의 습관, 의의 습성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임재하심과 우리가 연습하고 연단한 의의 습관을 통해서 상승작용을 일으킬 뿐더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 그렇게 주님 묵상하고 성령 임재를 초청하고 사모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